절망과 어려움의 상태들의 꿈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꿈과 직접적으로 바로 환치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꿈과 환상과 예언은 보다 더 근본적인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꿈과 환상이고 예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보다 더 궁극적인 꿈과 환상이고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만이 아닌 더 깊은 의미에서의 희망과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경험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성령 강림이 임하자 예루살렘 120명이 모였던 성도들이 막 감정적으로도 고조되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지 않은 언어들을 그곳에 모인 온갖 세상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생겼어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조롱했죠. 그죠? 지난주에 살펴봤죠. 새술은 뭐예요? 진짜 술이 아니고 술을 담그기 위해서 포도주를 으깨 놓은 포도즙, 아니 포도즙을 먹고 취해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게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자,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때가 제3시 너희 생각과 같이 이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한두 명은 혹 술 먹고 취할 수 있겠지. 신림사거리 가면 지금도 정신없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런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아침 술을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저들이 보이는 저런 현상은 구약 예언 선지자 요엘서가 예언했던 내용들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 내용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부터 21절이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의 내용인데 한번 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근데 제가 요 17절, 18절, 그 다음에 뒤에 20절, 21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좀 밝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17절, 19절, 17, 18, 20절에는 시간에 대한 세 번의 언급이 있습니다. 때에 대한, 첫째가 뭐냐 하면 뭐예요?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the last days, 마지막 때. 그런가 하면 그 때에 대한 대명사로서 그때, 이때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라고 하는 시간의 용어가 또 하나 나오고, 마지막 20절에 보면 크고 영화로운 날, 이게 다 시간,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다 그 말인 것 같은데, 원래 성경에 쓴 그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에는 단어의 명사에 성수 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읽어보면 이게 복수로 얘기하는지 단수로 얘기하는지 알아. 그런데 여기 보면 말세라는 말, 다른 말로 종말이라고 하는 말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The last days,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를 이야기하는 이 대명사도 in those days, 그것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세와 그때는 복수로 되어 있고 20절에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날은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영어 공부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조르시는 분 계신, 난 영어하고 상관없다. 왜 요엘서 기자는 또 그것을 인용하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두 번은 복수로, 한 번은 뭐로요? 단수로 얘기하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단수로 되어 있는 어느 한 시점을 포함해서 그 앞에 있는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어느 지점,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서 좀 많이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아요? 이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영화로운 날, 이 영화로운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표현할 때에 아주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로운 말은 영화로운 날은 어떤 날인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반면에 앞에 복수로 되어 있는 말세와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고 그 앞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종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종말을 맞았어요? 아직 안 맞았어요? 두 가지 일치가 안 됐어요. 자, 종말이 나에게 시작되었다. 손 들어보세요. 내게 말세와 종말이 시작되었다. 한 10분. 아직 종말은 시작되지 않았다. 하여튼 우리 눈치가 바르면 그래도 하여튼 중간은 갑니다. 흔히 우리가 종말, 찬양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고 그 종말의 마지막 끝이 아직 오질 않았죠. 이거 우리가 뭐 같아요? 우리 여러 번 교회 안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어디 갔어요? 하나님 나라 그림이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요. 자, 꿈에도 나타날 이 그림을 또 얘기를 해야 되죠. 지금 얘기한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수로 되어 있는 말세 그날과 단수로 되어 있는 크고 놀라운 날, 이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늘 살펴보았던 하나님 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세상 역사는 언젠가는 끝이 나요? 안 끝나요? 끝이 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인생의 역사와 시간이 끝나는 것처럼 언젠가 끝이 납니다. 우리 개인의 시간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 역사도 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역사 위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말로 천국이, 다른 말로 오는 세상이, 영생이 이미 드리워졌다라고 얘기해 시작돼요. 그게 언제 시작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신 사건 전체를 일컫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점선으로 그린 거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뭐예요? 아닌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시작된 것 같다가 아닌 것 같다가 이래요. 그런데 어느 때가 오면은 이렇게 점선이 아닌 완전히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실제라고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확인하는 때가 와요. 그 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의 어느 때? 재림의 때. 램프를 갈았는데 왜 또 밝아졌다가 색깔이 이렇게. 그리고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에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을 도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초림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주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가르쳐서 전체를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게 오늘 얘기한 말세.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두 개 때를 이야기하면서 복수로 하는 얘기는 이 기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크고 두려운 날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어느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여러분과 저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누구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이 있기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구약시대의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 가운데에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왕,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지 유대인들도 다 성령이 임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오늘 성령 강림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저 성령께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7절, 18절을 좀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한 것을 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왕, 제사장, 선지자 대부분 다 누구예요? 남자들이에요. 성인 남자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의 성령 부음의 사건은 그 모든 계층과 성별과 사회적 지위를 다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120명이 모인 사람들이 제자들만 아니고 여자들도 있었고 분명히 그 아버지 어머니 따라온 아이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에는 120명을 성도들을 따르는 성인들만도 여기 얘기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건 뭐예요? 그곳에 임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녀들에게는 아들만 있어요? 딸도 있어요? 예, 딸도 있죠. 예, 딸 없다고 그러면 요새 큰일 나는 거예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남미의 어느 주교가 말이에요. 새로 임명받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자들이 자꾸 딴소리 하는데 권리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보라고 예수님의 12 제자들하고 예수님 딱 남자들만 했지 여자들이 거의 끼지도 못했는데 자꾸 뭐 그런 얘기하면 되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사임했어요. 바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남자 여자 그걸 가리지 않아요. 성령이 임했는데 젊은이들은 당시에 18세에서부터 30세까지를 일컫는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늙은이들 죄송합니다. 늙은이라는 표현이 성경이 있으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50세 이상의 대부분의 나이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고 누구도 남종과 누구도 이 남종과 여종은 노예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물건 취급받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고 팔아요. 은 30개면 한 노예 데려다가 하다가 좀 일 못하면 한 25개, 20개 주고 다시 팔고. 놀랍게도 유대인들만 그리고 여기 노예는 대부분 다 누구였을까요? 남종과 여종들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일이 있어요. 옛날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성별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 상관없이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상관없이
자,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3장. 근데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 38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8절.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여기에다가 제가 하나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함으로 그 이름을 믿는 사람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성령이 임한다고요. 여기 예외 없이 임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있어요, 없어요? 참, 있다고 그러니 소리가 있는 소리 같지 않아. 전혀. 있어요, 없어요? 단지 내 느낌이, 내 이기적인 욕심과 죄와 또 세상 것에 매여 있다가 보면 그 인식과 한 느낌이 없을 뿐이지, 예수를 진실로 주로 고백하여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예외 없이 선물로 주신다니까요. 서로에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좀 깊이 숙여가면서 죄송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걸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고 완성해 가시는 그 주도자 되시는 성령께서도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소아시아 당시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 유대만이 아니고 아시아와 온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회람되었던 서신이에요. 이방인들, 노예들 예외 없이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구약시대의 왕들만 받았던 성령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선물로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배우지 않은 언어를 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요엘서를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뭘 얘기해요? 예언해. 또 뭐해? 환상을 보고. 또 뭐해? 꿈을 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여러분도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꿉니까? 아니잖아. 앞에서 아멘하고 뒤에 아멘하고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왔. 여태 경험한 적이 없거든. 자, 보세요. 여기에서 예언과 환상과 꿈이 뭔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여기서 말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은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예요. 한 가지를 다른 방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여기 예언, 환상, 꿈을 꾸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몸속에 배어있는 그런 세계관들을 자꾸 작동시켜서 그 무속주의 세계관 속에서 얘기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어디 큰 쇼핑몰을 한 군데, 종합 쇼핑몰 있잖아요. 영화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이런데, 거기 가다 오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어요? 요만한 박스 하나 해놓고 점집들이 쫙 있어. 아직도 뭐 어제도 저 신발 갔다 오다 보니까 길거리에 뭐 그래서 훅 차 타고 지나가기 때문에 가격은 못 봤는데 하여튼 2만 원, 3만 원 뭐 이렇더라고. 2만 원 뭘까? 두 사람이 잘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 이거 보는 건가? 젊은이 다는 신림 사거리 여기 있더라고. 2만 원. 그다음에 뭔 3만 원. 그런데요, 종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을 그렇게 해요. 이해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세요. 8월 달만 조심하세요. 9월 달에 큰 거 하나 터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우 가운데 어느 옛날에 지금 돌아가신 권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일하고 돌아오다가 한 40대 때라고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점을 보는데 그 사람이 당신 수명 60살까지야. 끝이야. 60살이. 그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일을 안 나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십몇 년 살 건데 이제 나가 60살에 죽을 건데 일하면 뭐하냐고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우리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70대 후반인가 80대 돌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예언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몇 년, 2017년, 17년 지났지. 미래를 얘기하면 2025년 몇 월 달에 전쟁 터진다. 뭐 한다. 어디로 그러니까 피지로 가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또 환상. 저를 잘 보세요. 웃음을 어떻게 이럴 때. 여기 봐요. 얼굴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이 보이는데. 그게 환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환상. 저한테 매일 메시지를 보는 한 자매가 있어요. 굉장히 심약해요. 그래서 심약하니까 뭐 자꾸 꿈을 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다가 너무 힘들 때는 저한테 막 전화해. 늦게까지. 목사님, 뱀 3마리가 나타나는데 한 마리는 목을 조이고 있고요. 한 마리는 제 발을 2발을 묶고 있고 한 마리는 제 손을 묶고 있고 한 마리가 제 발을 묶고 있어서 막 씨름하다 소리를 질러서 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예요 이거 도대체? 꿈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생각을 하셨겠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언과 환상은 꿈은 뭐에 대한 예언과 환상과 꿈이에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과 환상과 꿈이에요. 여러분, 세상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뭘 몰라? 이런다니까. 왜 몰라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이걸 좀 아주 거칠게 개인적으로 표현하면 박영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예언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임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이거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그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 그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잖아요. 그것을 꿈꾸고 아무리 삶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참담한 사회적 환경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됐고 완성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그리고 내 개인적인 역사만이 아니고 세상과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물론 내일 뭔 일이 일어날지 가까운 일이 시간적 예언은 못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역사의 결말은 알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세 가지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꾸 딴 생각에 딴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예외 없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신분과 성별 상관없이 돈이 많고 적은 거, 배운 거 많고 적은 거 상관없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성령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 뭐 할 수 있어야 돼? 예언하고 환상하고 꿈을 꿔야 된다고. 그런데 이 예언과 환상을 꿈을 자꾸 저기 신림 몇 동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허름하게 생긴데 빨간 기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 그래서 당신 8월 달만 조심해. 이런 예언 환상 꿈이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지 우리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마스터 플랜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게 꿈이잖아요. 환상이잖아요. 그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그림의 구도하에서 내 인생의 결말이 어떤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너무 분명하지. 그거 모르면 큰일 난 거예요. 오늘 어느 권사님이 최근에 몸이 상당히 심각하게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오래 살지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 중에 신방을 갔어요. 이제 뭘 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권사님, 자꾸 살겠다고 애들한테 수술해달라, 항암 치료해달라, 너무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거기 애착 갖지 마세요. 연세가 몇 세요? 80 몇 세라고 하죠. 그 정도 가면 하나님 앞에 가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돌아가시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확신하세요? 그랬더니 확신한데, 하나님 나라에 가지. 그래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요. 저 더 이상 미래는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대 본인도. 단지 그 과정을 겪을 때 오는 육신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이, 정신적 고통이 힘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겁니다. 권사님 혼자 이 씨름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할 거고 우리 교회가 할 거니까. 그러니까 걱정 없대. 자신의 미래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 꿈꾸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히 짓지 아니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이 되게 덧입혀질 것이라고 하는 환상이 있잖아요. 그림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그런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을 볼 사람들이에요? 안 볼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또 서로 붙잡고 얘기하지 말아요. 기도해 보니까 당신 남편 이런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해서 내 인생의 가운데 시작되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었고, 아무리 오늘 눈앞의 현실이 참담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약속한 것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꿈을 보고 이 환상을 보고 이걸 예언해야지. 이걸 말해야지. 자, 이제 말씀을 맺혀야죠. 그 과정 중에는요, 주님이 오실 때 시작된,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과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과정 중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본문에도 오늘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19절과 2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자 보세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 피, 불, 연기 같은 게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끔찍하죠. 그렇죠? 자연 재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이 요엘서 자체가 어떤 성격의 예언을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비유와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했으면 어려운 말이지만 묵시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구약 성경의 요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분 마른 에스겔 골짜기에 보니까 뭐예요? 마른 뼈들이 즐비하게 누워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진짜 공동묘지가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을 비유한 거예요? 예, 알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게 요엘, 스가랴,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과 사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비유해요. 요엘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또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저자는 누구예요? 기록자는 누구죠? 요한, 계시록 기록한 요한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주님이 구원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길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낙심하면 안 되는 거지. 20절 읽어보세요. 21절 읽어보세요.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고난과 역경의 현실 앞에서도 누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절망의 현실 앞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해야 돼. 우리 앞날을 예언하고 환상을 봐야 돼. 하나님이 나라의 구도 속에 있는 내 인생 그 결국을, 그림을 나도 봐야 돼. 그 꿈을 꿔야 돼. 그 꿈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의 삶은 누구에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녹록한 게 아니고요, 참 힘든다. 꿈을 꿀 수 없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제가 1년에 영화 한두 편 봅니다. 한두 편 볼 때 보통 중간에 한번 졸아요. 그래 우리 같이 가는 사람이 돈 내고 보면서 좋냐고. 그러려면 집에서 졸지. 그래. 저도 이번에도 좀 이슈가 된 영화가 있잖아요. 최근에. 그죠?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해외에 무슨 영화상도 받았다고 그래서 한번 좀 봐야 현 시대의 문화를 이해할 것 같아서 봤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졸았어요. 영화가 끝났는데 벌떡 일어나서, 보통 다른 영화는 제가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지가 않아요. 가슴이 먹먹해져. 영화 홍보하는 것 같은데 가슴이 먹먹해. 한동안 그래서 지나가는 스토리와 영상들을 생각하고 이 영화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내가 또 여기서 뭐를 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동안 앉아있다 일어났어요. 내용을 얘기하면 그걸 스포일이라고 그러죠. 영화사한테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근데 제목이 기생충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기생충과 같이 기생하며 근근히 삶을 연명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삶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고통스러운 거구나. 뜻하지 않은 일들이 내게 엄몰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고 꿈을 꿀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을 가질 수 있는, 비전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시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을, 그 과정 중에 내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세상 역사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무리 그 영화가 비유해주고 표현하는 현실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해야 되는 거죠. 꿈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환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질 내 인생과 세상 역사의 미래를 예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여러 번 반복했던 것처럼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세상을 보면 결코 꿈꿀 수 없는, 결코 희망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정의로 넘쳐나는 세상이 올 거예요. 우리는 그걸 꿈꾸면서 한 발 내딛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주역들로 남은 세계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좀 그렇게 아주 진지하게 축복하고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다시 꿈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참 참담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예언하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갔던 것처럼 성령 받은 저희들에게도 그런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생애와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을 지은 사람들로서 예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꿈을 날마다 나의 꿈으로 알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